사도신경 6째 항목 부활편이죠. 지난주까지 장사 지냄을 마치고 이제 오늘은 그 부활편을 공부할 첫 시간입니다. 자, 본문으로 우리가 채택한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아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래요. 이 세상 사람 가운데 부활은 있습니다. 자, 고통과 불편함과 불안함 그리고 거기에서 격발되는 원망과 섭섭함과 미움 등은 절망, 즉 희망 없음, 절망에서 기인한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장난 냉동차에서 얼어 죽은 어느 시베리아의 화물차, 그 회사 직원의 이야기 바로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이제 시베리아 화물 회사 직원이 고장난 냉동차, 고장난 거예요. 고장난 냉동차. 근데 그 직원은 몰랐죠. 그 냉동차가 고장난 차인지는 아마 글쎄요. 몰랐으니까 얼어 죽었겠죠? 고장났어요. 고장난 냉동차 안에서 작업을 하다가 그만 바깥에서 일을 돕던 사람의 실수로 그냥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 냉동차는 밖에서 문을 닫고 열게끔 되어 있어요. 안에서는 절대 못 열어요. 안에서 갇혔으니까 못 열죠. 안에서 그만 실수로 문을 닫아버리자 이 냉동 기차가, 냉동 열차가 그냥 다음역을 향해서 출발을 해버렸네요. 그 냉동고에 갇힌 시베리아 그 화물회사 직원이 나 여기 있어 하고 막 불렀겠죠. 사람 살려주세요. 여기 갇혔습니다. 라고 불렀겠죠. 그런데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습니다. 그 사내는 냉동차 안에서 소리를 지르며 구조를 그토록 요청을 했지만 사내의 구조 요청을 아무도 못 들었다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열차는 자기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를 향하여 힘차게 달렸죠. 그 사내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분명히 나는 이 안에서 얼어 죽을 거야. 스스로는 생각을 한 겁니다. 냉동차니까 이 안에서 나는 분명히 얼어 죽을 거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갑자기 추위가 몰려왔어요. 추위가 몰려왔어요. 사람이 자신의 현실에 대해 절망을 하면 그 절망은 곧바로 현실을 올바로 인식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을 파괴해버린다라고 그래요. 현실에 절망을 해버리면 그 현실을 올바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파괴해버린대요. 근데 그때는 봄이었어요, 사실. 봄에 얼어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한 기온에서는 절대 사람이 얼어 죽을 수가 없다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열차가 달리면서 문틈으로 조금씩 바람이 새어 들어오겠죠? 근데 이 바람이 뭘로 느꼈겠어요, 이 사람은? 차가운 냉동고 바람으로 느껴졌겠죠. 자, 그 봄바람이 절망 속에 갇힌 사내에게는
냉동차의 추위로 인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내는 결국 자신의 절망적 상황을 그 냉동차 벽에다가 손톱이 빠져 피가 날 정도로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몇 자 적어놓고 결국에는 얼어 죽은 시체로 다음 역에서 발견되었다라고 하는 이 실화가 있습니다. 그 냉동차를 연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라고 그래요. 어떻게 고장난 냉동차 안에서, 그것도 봄에, 한겨울이면 그나마, 그것도 봄에 사람이 어떻게 얼어 죽을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해 했다고 그래요. 절망은 그런 겁니다. 절망은 그런 거예요. 희망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힘을 빼는 것은 물론이고 목숨까지도 갉아먹는 아주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뭐가? 희망 없음,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게 절망은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분을 향해 불만의 독가사를 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뭐예요? 희망 없음, 절망이라고 하는 무서운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전부 다 절망 속에서 태어나 절망 속에서 살다가 절망 속에서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희망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해요. 너희에게는 희망이 있다. 아니, 성도에게는 희망 정도가 아니라 다시는 번복될 수 없고 실패될 수도 없는 확정된 희망, 즉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소망. 여러분들이 그렇게 소망. 우리 성도들에게는 소망이 있다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어요. 근데 이 소망은 희망과는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를 소망이라고 바꿔 부릅니다. 근데 사실 소망과 희망은 그 개념에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언제든지 번복될 수가 있고 취소될 수가 있고 실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나 소망은 확정된 희망, 즉 소망이에요. 확정된 희망. 확정된 희망인 건 뭔지 알죠? 이미 결과가 도출되어 나와 있어요. 이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해요. 이미 결과가 도출되어 나와 있는 그 결과물을 내가 이미 갖고 있는데 그 결과물을 누가 뺏어갈 자가 없죠. 절대. 그걸 우리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망은 희망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여러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희망은 언제나 번복될 수 있지만 실패될 수 있지만 파괴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소망은 확정된 희망으로서 절대로 실패될 수도 번복될 수도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소망을 가진 성도는 절대로 절망이 주는 쓴잔을 들고 독설과 원망의 아리아를 불러서는 안 되겠지요. 그런데 왜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그렇게 자주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아리아가 나오는 것일까? 그것은 우리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그 소망의 정체에 대해 너무 무지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도에게는 그 소망이 이미 주어져 있다라고 하지만 그 소망의 정체를 잘 몰라요, 우리 성도가. 그 소망에 대한 이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높은지 사실 관심조차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삿대질하고 원망의 화살을 날리고 그러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그 소망, 성도가 절망의 그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밟고 딛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소망의 정체에 대해 하도록 할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성경은 성도가 이 땅에서 소망으로 갖고 있어야 할 것을 한마디로 축약하여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본문 15장 12절, 19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보시는 것처럼 성도는 소망, 성도의 소망은 뭐예요? 성도의 소망은 부활입니다. 부활. 만일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성도가 이 땅에서 겪는 고난, 시험 등은 아마 성도를 우울하게 하고 또 고통스럽게 하고 죽고 싶게 만들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땅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삶이 존재하고 그 영원 속에서 살 수 있는 신령한 몸이 성도에게 새로 주어지게 된다는 그 부활 신앙이 성도에게 있는 한 성도는 이 땅의 어둡고 암담한 현실 속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진술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습니까? 네, 아멘. 부활을 진짜 믿어요? 한번 속으로 한번 답해 보세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여러분 부활을 진짜 믿습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과 육신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훈련하며 실습하는 훈련 장소임을 믿습니까? 또 하나 질문. 그리고 여러분은 반드시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부활하실 것을 정말 믿습니까? 솔직히 좀 막연하지요. 여러분들은 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그 부활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고 돌아가셔야 돼요. 아셨죠? 부활 소망을 확고하게 붙들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성공한 겁니다. 자, 기독교의 캐리그마를 아주 짧은 문장으로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 가서 캐리그마를 한번 확인해보고 들어갈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것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확실하고 명료한 기독교의 캐리그마입니다. 이 캐리그마가 뭔 말이냐면 복음에 대한 말씀 선포 또는 전달자로서 복음을 전달하는 그 전달자로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캐리그마는 아주 간단한 거죠.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의 캐리그마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 이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 바울의 캐리그마예요. 그럼 이곳에 이 목사님의 캐리그마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캐리그마가 나의 캐리그마고 여러분의 캐리그마인 거예요. 아셨죠? 자, 그것을 지키고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것을 지키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까지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거, 거기 끝나면 안 돼요.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 부활하셔서 원래 있던 그 자리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등극하시는 것까지를 믿는 거, 이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은 건 맞죠. 근데 부활을 빼먹어. 그럼 뭐 이건? 복음도 아니죠. 반쪽짜리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이건 복음도 아니죠. 요즘 짝퉁들이 진품보다 더 진품 같대요. 짝퉁이 진품보다 더 진품 같대. 그렇게 잘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 짝퉁이 진품입니까? 아니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을 뺀 이 반쪽짜리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뭐예요? 아예 복음을 믿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태어나서 우리 죄를 우리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십자가에 결국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건 내가 믿겠어. 그러나
부활했다는 건 내가 못 믿게. 이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라니까. 반쪽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지. 자, 그만큼 부활은 십자가와 함께 복음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죽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아. 그러나 우리의 의의 부분, 이 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죄의 문제와 의의 문제를 함께 동시에 해결해 주신 분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의의 부분을 남겨두고, 또 죄는 나도 의의 부분만을 해결하고, 이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그 죄의 부분과 의의 부분을 동시에 한 번에 해결해 주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게 죽음과 부활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 의의 부분은 어떻게 해결받냐고요. 여러분들 그 의의 부분도 해결 받으셨다면서요. 의의 부분도. 자, 그래서 우리의 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저 예수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예수의 힘을 이용하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관심도 없어요, 아예. 그것은 진정한 복음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렇게 타락한 것은 바로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이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타락해버린 겁니다. 기복주의, 신비주의, 성공주의, 번영의 신학, 민중신학, 고지론 등등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 외쳐지는 함성이 있잖아요. 기복주의, 신비주의, 성공주의, 번영의 신학, 또 뭐 민중신학, 고지론 많아요. 등등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부활신앙의 실종의 결과물들인 거예요. 부활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막 고해를 쳐들고 올라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인정된 사건이었음과 동시에 그러한 예수님의 완전한 십자가 제사로 그 안에 연합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그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창조가 될 것을 공포하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성도 전체의 부활에 대한 보증서나 확정서 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의 부활 또한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나와 연합된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새 몸으로 부활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서, 보증서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다면서요. 아니, 금을 모으려면 지금 모으기 시작했어야 되는, 이미 그렇게 금값이 아주 바닥을 쳤을 때 한돈에 3만 원, 4만 원 할 때 열심히 모아봤자 뭐 지금 막 60만 원, 70만 원 막 넘는다면서요. 지금 모아야 되는데 이게 시대를 잘못 타가지고 금을 사면 어때? 이 금은 진짜입니다. 순도가 99.99 그렇게 진짜입니다라고 그 보증서를 함께 주죠. 뭔가를 사면 이 물건에 대한 보증서를 함께 준단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부활은 곧 나의 부활을 뭐예요? 증명하는 거잖아요. 나도 저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확증서라고 하니까.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어떻게 더 얘기를 해요? 어떻게 더 얘기를 하냐고.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첫 열매라고 하죠? 첫 열매라고 그래요. 그 첫 열매라고 하는 단어는 제사 용어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여러 절기를 지켰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열심히 지키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가 있는데 그 3대 절기라고도 해요.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